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응답을 주시겠다라는 게 아니라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겠대요. 이게 참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응답 줄게 이 얘기한 게 아니라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가득해지도록. 오늘 진짜 말씀 안에서 참 기도가 회복되는 시간들 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 이전에 기도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받아요. 이 이유를 갖고 있어야 되겠지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에게 응답하세요. 불신자들도 기도하고 종교에서도 기도해요. 그들도 응답 받았다고 얘기하고 그들도 기도했더니 병이 났다고 하고 잘 됐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도 만약에 그렇게 기준 삼고 있다면 불신자한테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말을 못해요. 예수가 그러다는 말을 정확히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이 차이를 알아야 돼요. 종교와 복음의 차이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종교는 뭡니까? 기준이 나예요. 나 중심이라니까. 내가 주인이에요. 복음의 기준은 뭐예요? 내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기준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기준이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냐?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복음은 뭐예요? 나의 열심과 노력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왜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가 주인 돼서 열심히 살고 내 노력과 열심히 내 행위가 필요한 거지요. 근데 우리는 행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은혜라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똑같은 결과가 찾아와요. 어떤 결과예요? 이들의 결과는 뭐예요? 육신의 것을 자꾸 원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육신의 것이 아니잖아요. 뭐예요? 영적인 거라니까요. 이들은 뭐예요? 결국은 내 윤택한 나의 삶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나를 위해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 영광을 누가 받아요? 결국은 주인이 나라. 똑같아요. 결국은 결론은요.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게 복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차이를 모르면 똑같이 기도 행위를 한다니까요. 똑같이 응답이 와요. 근데 내가 열심히 했는데 응답이 없다고 낙심한다니까 우리가요. 그 오늘 이후로부터 우리가 이 착각을 버려버려야 돼요. 그 종교의 기준은 나라니까. 그럼 결국은 이건 뭐가 없어요? 이거는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우리는 뭐예요? 참된 구원을 얻는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그럼 복음이 뭐냐를 알아야 되잖아요. 복음이 뭐예요? 제가 이거는 계속 말을 해도, 이거는 끊임없이 말을 해도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인 거예요. 복음이 들은 복음 되면 안 돼요. 복음이란 단어를 모르는 사람 없다니까요. 이거는 어디 가서 얘기를 해도 복음이란 단어를 1시간만 설명하고 10분만 설명해도 복음이 뭔지를 알아요. 근데 이 복음이 어떻게 돼 있냐? 이 복음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 나하고 상관이 있어야 돼요. 들은 복음, 아는 복음은 종교처럼 될 가능성이 커요. 나 다 아는데 뭐. 근데 나에게는 응답이 없어. 응답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복음하고 아무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들은 거지, 아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삶 속에 작고 큰 문제가 딱 왔을 때 적용하는 게 복음이 아니라 종교라.
그러니까 복음이 나의 것 안 되니까 문제 사건 생기면 적용을 어떻게 하냐? 종교로 적용하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뭐 실수했나?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지? 나는 이렇게 무능력하지? 결국은 또 이렇게 빠져버려요. 내가 뭐 하냐? 자꾸 이렇게 빠진다니까. 그러나 진짜 복음에 답된 사람은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그렇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게 내가 육신적으로 살았구나. 내가 영적인 거 관심 없어. 그래, 하나님의 주인 되어야 되는구나.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뭐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기준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거잖아요.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참된 복음 안에서 그 복음이 아는 것 말고 나의 복음 되는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복음이 어떤 복음이에요? 로마서 1장 1절로 6절에 보니까 분명히 성경에 그랬어요. 바울이 다 정확하게 썼다니까. 로마서 쓰면서 뭐라 그랬어요? 선지자의 글, 그렇죠? 선지자의 글이니까 이미 뭐예요? 하나님의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됐다니까요. 이미 예언됐어요. 메시아가 오실 것을. 그렇죠? 복음이 뭐냐? 선지자, 구약 성경에 예언된 거래요. 그리고 두 번째 뭐라 했어요? 육신은 누구 혈통을 타고 왔어요? 다윗의 혈통을 타고 왔대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분이 누구예요? 영으로는 그렇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다 그랬잖아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구약 성경에 예언됐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을 타고 오셨고,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그분.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자, 이 복음은 이렇게 들으면 알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구약에 예언했고,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됐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고, 그렇죠? 왜 그러셔야 될까? 그 이유가 뭐예요? 무엇 때문에 그랬어요? 이 이유를 알아야 복음이 나의 복음 되는데 답이 된다니까요. 근데 이게 나하고 아무 상관없으니까, 아무런 이유가 없으니까 그냥 육신적인 것에 끼워 맞춰가는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실 거라는, 어떻게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이용한다니까. 뭘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내 열심과 목표와 노력을 위해서, 내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요 자꾸. 그러니까 누구를 원망하냐? 하나님을 원망한다니까.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 것을 채워주기 오신 분이 아니에요. 나의 만족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요, 내 만족을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요, 하나님이신 약속과 언약 앞에 하나님 주신 그 길을 따라가면 만족이 오는 게 아니라 참된 행복과 은혜가 와요. 우리는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그렇게 메시아가 올 걸 얘기했을까요? 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될까요? 그분은 왜 죽고 부활해야 될까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인간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인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무슨 문제예요? 인간도 모르는, 내가 태어나면서도 갖고 태어난 문제. 그걸 무슨 문제라고 그래요? 근본 문제라고 그러잖아요. 근본 문제. 이거는 무슨 문제인가요? 결국은 영적인 부분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몰라요. 이 사실을 모르니까 드러난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해. 그러니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신앙생활하고는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예요. 내게 일어나는 문제 사건을 육신적인 관점으로 봐버리면 답이 없다니까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인생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얘기를 해요. 그 문제의 시작이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모두 문제된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아담과 하와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 문제가 내 문제예요. 우린 태어나면서부터 주인을 잃어버렸어요. 주인 없는 고아로 태어났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왜? 주인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주인이 나니까. 태어났을 때 인간은요, 주인이 나로 태어났어요. 나로 돼 있다니까. 그 말은 뭐예요? 인생은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났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자존심, 나를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도 내 주위에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알아준 사람 없고, 나를 이해해준 사람 없고, 다 그렇게 살아간다니까요. 왜? 그게 영이 없는 고아 같은 생각이잖아요. 그게요. 난 내 주위에 나를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 나는 외톨이야. 내 마음 아무도 못 알아줘. 이런 말을 늘 한다니까요. 그 증거가 뭐예요? 나는 고아야. 똑같은 거죠. 영적인 고아 아닙니까?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을 모르니까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이 하나님을 놓쳐버리니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해요? 이 사람 말 듣고 절로 갔다가 저 사람 말 듣고 절로 갔다가 상처받고요. 그 상처가 쌓이고 쌓여서 사람과 불신이 생기고요. 그 상처가 쌓여서 또 방황하고요. 이런 결과가 초래되는, 그 결국은 외톨이가 되는 거죠. 그게 창세함령 문제라니까요. 이 하나님 떠났다는 말은요, 정말 어떻게 보면 무서운 얘기인 거예요. 이게 인정이 돼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렇게 얘기를 한, 하나님이 그렇게 구약에 예언한 거예요. 내가 이 길을 열어줄게. 니들이 여는 게 아니라니까. 왜요? 인생은요, 하나님 떠난 죄 가운데 빠져버렸어요. 죄가 뭐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 나를 믿지 않는 게 죄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죄가 죄라니까.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인간에게 저주재앙이 찾아온 거예요. 저주재앙이 뭐예요? 육신의 문제가 온 게 저주재앙이 아니에요. 내가 공부가 안 되고 내가 성공이 안 되고 그게 저주재앙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자꾸 흔들리는 거라. 그걸 누가 붙잡았어요? 사단이 그걸 딱 장악해버린 거 아닙니까? 거짓 사이의 마귀. 인생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이걸 갖고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로 죄와 저주 가운데 사단의 종되어 인간이 태어났어요. 이 문제가 무슨 문제예요? 세상이 가르쳐주지 않는 문제라니까. 학업에서, 학교 책에서 선생님이 가르쳐주냐? 이건 절대 어디서 가르쳐주지 않아요.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열심, 노력, 성공.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뭐가 노력해 쟁취해야 돼. 왜요? 이 사실 모르니까. 이게 인간 깊이 박혀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문제가 깊이 잠식되어 있는데 이거보다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를 안고 태어났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자라면서 여러 가지 상처와 가정 가문의 배경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요. 우리 삶 속에 문제가 찾아 들어와 있어요. 그게 무슨 문제예요? 숨은 문제니까. 숨은 문제. 나도 모르는 문제예요. 이게 우리 삶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뿌리 내려 있다니까. 이건 무슨 문제예요? 내 삶 속에 정신과 마음에 딱 뿌리 내려 있어요. 제일 많은 게 뭐예요? 상처예요. 상처. 보세요. 근본 하나님 떠난 상태로 태어났는데 태어난 인생이 내 부모를 만났어. 근데 우리 부모가 하나님 알면 나에게 복음을 얘기해 줄 텐데 복음을 전혀 얘기 안 해줬어. 그러니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나도 상처, 부모로부터 아니면 환경으로부터 여러 가지 상처를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치명타냐? 내 생각과 마음의 치명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과 마음의 치명타. 어떤 사람은 너무 남자를 혐오해. 알고 봤더니 그렇죠? 그 부부가 늘 싸워. 있다니까요. 그게요.
그게 깊이 있는 상처인 거예요. 그러니 자녀들이 방황하지요. 왜 방황하는지도 몰라. 그게 내 문제라 생각 안 하고 우리의 가문이 생각 안 하고 저 인간이 잘못됐대. 우리도 답이 안 되는 거죠. 내 자녀한테. 그러니 자녀한테 상처받고요. 자녀한테 답도 못 주고요. 오히려 자꾸 배가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안 되는 게 어느 날 온 게 아니라니까요. 어느 날 찾아온 문제가 아니라 그게 오래된 문제인 거예요. 자꾸 우리는요 곧 드러난 것 같고 생각한다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복음 안에서요 제가 이 문제를 계속 얘기하는 건 속지 말라고요. 우리가 어디서 속냐면 문제 진단을 잘못하니까 답이 자꾸 종교적으로 내려지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그러니 내 삶 속에 응답이 없는 거예요. 자꾸. 왜요? 결론이 복음이 나에게 적용돼야 되는데 복음이 나에게 적용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내 문제가 뭔지를 모르니까 적용할 수가 없어. 복음에 상관없는 거예요. 내 문제를 정확히 알아야 아 그렇지 이건 이거구나 라고 하고 답을 내려버려야 되는데 내 문제가 아 이건 내 문제 아니야. 우리 부모 문제야. 이건 저 인간 문제야. 이건 저 사람 문제야. 이건 내 문제 아니야. 이렇게 치부해버리고 또 어떤 사람은 뭐냐? 다른 사람보다 조금 양심적인 사람은 내 문제라 생각해. 내 문제라. 그죠? 조금 못된 사람은 다 남 탓하고요. 조금 그래도 양심 있는 사람은 다 자기 문제래. 그렇게 병드는 걸 그러니까요. 똑같은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내 삶 속에 복음을 가지고도 내 삶에 자꾸 이유 없는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 삶에 왜 문제가 왔고 이 시대 문제가 뭐고 내 문제가 뭐고 가정의 문제가 뭐고 우리 부모의 문제가 뭐고 내가 지금 함께하는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고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의 문제가 뭔지 나는 왜 이렇게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를 알으라는 거예요. 이건 낙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인정하면 된다니까. 그치요? 인정해버리다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이 근본 문제가 우리 가정 가문 타고 내 생각과 마음 속에 요렇게 상처라는 걸로 딱 자리 잡고 있어요. 아유 저 인간 왜 이렇게 성격이 더러워? 아니라니까. 처음부터 성격이 더러운 게 아니라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태어났다가 그 가정 가문 속에 있는 그 가문의 배경과 그 흐름 속에 살아온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렇게 살아오다가 그런 문제가 드러난 거예요. 오늘 진짜 복음 안에서요 응답받고 누리시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각인하고 뿌리내리란 말이 뭐냐? 이렇게 영적인 게 깊이 각인돼 있다가 이렇게 뿌리내려 있잖아요. 잘 안 바뀌어. 그치요? 요것이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드러난 문제. 그게 뭐예요? 육신적인 거예요. 지금 드러난 거 육신적인 거. 그게 어떻게 됐어요? 그냥 온 게 아니라 내 체질돼 있잖아. 체질. 그게 드러난 거라니까. 육신적인 걸로요. 보이는 걸로 이제는요. 보이는 걸로 드러난 거예요. 근데 대부분 뭐만 갖고 얘기해요? 요 드러난 거 갖고 얘기하니까 답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가 이 복음을 나의 삶 속에 왜 언약으로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누리라 하냐면 우리의 삶 속에요 이렇게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뿌리 내려져 있어요. 각인되고 뿌리내고 첼되어 있다니까. 이거는 다른 어떤 누구의 도움으로도 벗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 찾는다고 찾는 게 뭐냐? 종교인 거예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성경은 알겠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모르니까 제가 열심히 가서 교회에서 기도하고요. 크리스찬은 거짓말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양심껏 살아야 돼. 그래 살아왔어요. 예배 한 번 빠지면 죽는 줄 알고 살아오고요. 완전 뭐예요? 복음이 아니라 종교처럼 살아온 거예요. 사람한테 핍박을 당해도 참아야 돼. 그러니까 살아온 거예요, 인생이요. 왜요? 답을 모르니까. 들은 건 아는데 이게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왔고 이런 실패가 왔는지를 어느 누구도 얘기 안 해준다니까. 성경엔 얘기하잖아요. 네 인생에 실패한 이유가 뭐라고요? 이것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러면 이걸 알면요, 아 그렇구나, 이거는 내가 할 수 없는 문제구나. 그죠? 여기서 우리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보세요. 내 인생에 사람과의 관계도 풀세트 생각하지요. 잘 안 풀려요, 솔직히. 그렇죠? 솔직히 안 풀린다니까. 아니 그것조차도 우리가 풀지 못하고 있는데, 아니 그걸 넘어서 육신적으로 연결되는 자녀와의 관계도 풀고 있지 못하는데, 그치요? 아니 그것조차도 하나 못 푸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 답을 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요 절대 불가능한 거, 어떤 거로 답이 안 돼요. 왜 우리가 복음이 필요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걸 쓴 이유는 우리 인생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아니면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삶 속에 드러나 있는 문제, 지금 있는 그 모든 문제, 심각한 것처럼 보이지요?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게 있어요.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깊은 뿌리.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얘기한 거예요. 가문 가정을 잘 살펴봐라. 그렇죠? 내가 자라온 배경을 한번 잘 봐라. 그 배경을 무시 못 한다니까요. 왜? 그 배경 속에 내가 자라온 거라니까요. 그걸 감춘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오랫동안 뿌리 내려 있다가 드러난 거예요. 드러난 것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은 어떤 걸로도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하신 거예요. 메시아가 올 거야. 메시아가 올 거야. 그래서 메시아가 오기 전까지는 구약에는 어떻게 했어요? 양 잡아, 피제사 드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이걸 예언했고,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게 만들었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뭐냐? 예수님이에요. 오셨잖아요. 그분이. 그래서 하신 일이 뭐예요? 그리스도라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에게 오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로 예언하셨고 작정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과 시간표 속에 하나님 오신 거잖아요. 그분이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신 거 아닙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뭐 되어 있을 때, 이렇게 죄인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죄인이잖아. 죄인. 이게 죄 아닙니까? 뭐가 죄예요? 사람 속인 거요? 그거는 드러난 죄라니까요. 우리가 어떤 죄예요? 하나님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돼서 사단에 붙잡혀 있는 인생의 문제가 죄였다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누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뭐예요? 확증해 버렸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시켰잖아요. 어떤 사랑이에요? 그게 그리스도 사랑 아닙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뭘 여셨어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떠난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 계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켜버렸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에 널 해방시켰다 했잖아요. 해방됐다니까요. 십자가에서 뭐요? 십자가에서 뭐였어요? 사단의 권세 다 깨트리고 승리하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 아들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는 거예요? 다 이뤘다는 거예요. 뭘 다 이루신 거예요? 네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거 다 끝. 이게 십자가의 비밀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은 뭐 하셨어요? 부활하신 거. 부활. 그러면 지금 살아계신다는 거 아닙니까? 이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 자녀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었어요. 이때 우리 속에 누가 함께 하세요? 성령이 함께 하잖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구약에 예언된 그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적용되는 순간, 그 적용점이 뭐예요?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아니면 이 복음이 나하고 적용되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이 복음이 내 속으로 들어왔다니까요. 그래, 얼마나 감사해요. 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짜 이 복음 안에서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럼 복음하고 너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기까지 들으면 알아요. 아, 그렇지, 다 끝냈지, 부활했지,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다 안다니까. 아는 거로 그치면 안 돼요. 그치요? 이유를 알았다. 그 이유가 나에게 적용돼야지요. 그 십자가 부활이 나에게 적용돼야지요. 그래야 그것이 나에게 뭐가 돼요? 힘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질문하는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에 19절에 너희는 날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너는 날 누구라 하느냐? 우리가 복음을 오해하니까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들어놓고도, 예수님의 기적 행하는 보고도 예레미야입니다, 엘리야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내 삶 속에 있는 축복과 응답들을 자꾸 놓치니까. 그런데 뭐라 했어요? 너는 날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말은 뭐겠어요? 주는 내 이 인생의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내가 도저히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의 문제를, 나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지금도 길 되시고 해방과 승리 되신 나의 주인입니다. 이 축복 여러분 쓰기 바랍니다. 그렇죠? 언제 적용되냐? 이 결국은요, 언제 적용돼요? 이것이 문제 생겨보면 알아요. 그렇죠? 사건이 나보면 알아요. 일이 생겨보고 사람과의 갈등이 생겨보면, 아하, 이게 복음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왜요? 일단 진단부터 틀리게 하니까. 사람과 일과 사건 문제 생기면 일단 진단부터 어떻게 돼요? 답 없는 사람처럼 진단해. 그치요? 일단 진단을 그렇게 한다니까요. 진단부터 잘못하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답이 없는 거 아니에요. 진단 어떻게 돼요? 아, 그렇지,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의 문제가 있구나. 아, 이 문제는 지금 드러난 거구나. 그럼 이 문제가 왜 왔을까? 아, 내 숨어있는 이 상처가 이게 연결된 거구나. 알고 봤더니 이게 오래된 거구나. 그럼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사람과 갈등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건 마찬가지예요. 돈, 경제 문제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경제 문제가 오고 어느 날 사람 관계 문제가 아니라 그게 오랫동안 숨어있는 문제로 잠식되어 있다가 그게 드러난 것 보니까 그 시간표에. 그러면 어떻게 답을 내려야 돼요? 아, 그렇구나, 이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구나, 결국은 오랫동안 숨어있는 문제였구나. 그러면 진단이 됐으면 답을 딱 내려버려야죠. 아,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뭐가 돼야 된다고요? 주인 돼야 되는구나. 내가 주인 돼서는 절대 이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문제 만나고 사건 만나면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이익인 거예요. 복음에 상관이 있어야 돼요. 문제 사건이라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렇게 상관이 있다니까. 이 문제 사건은 하나님 따라서 온 근본적인 문제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나와 상관이 있는 거예요. 왜요? 이건 지금 계속되고 있잖아요, 나한테. 복음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끝나셨어요. 단번에 끝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 근데 우리가 자꾸 이걸 망각하니까 놓치는 거잖아요. 우리 삶 속에 응답이 없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진짜 문제가 뭔지를 몰라서 문제가 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진짜 답을 놓치기 때문에 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이 중에 내가 주인 되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오늘 이후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바르게 복음 가지고 적용하고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어떻게 상관이 있어요? 지금도 예수님은 내 인생의 길 되신다니까요. 주인 되신다니까요. 지금도 참 선지자로 나와 함께 하셔서 내 모든 길을 인도하고 계세요. 사람, 일, 사건, 문제 생겼다. 고백하세요. 주님이 주인 돼버리면 돼요. 내가 주인 돼서 내 생각하고 내 상처로 문제, 사건, 일을 자꾸 해결하면 또다시 꼬여요. 문제 생겼을 때 딱 놓고요. 실수한 건 인정하고 잘못된 건 인정하고요. 빨리 복음 딱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반복되는 이 실패와 실수 주님이 주인 되어주세요. 그렇죠? 이 저주가 끊어지게 해주세요. 나는 이미 해방받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거 다 끝냈다고 하는데 내가 안 끝났으니까 자꾸. 오늘부터 끝났습니다. 끝났다니까. 우리는 이미 뭐 했어요? 승리했어요. 날마다 복음 안에서 내 삶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번 주 강단 말씀에 서론에 한 얘기가 이 얘기예요. 응답이 없는 이유가 자꾸 내 삶 속에 막혀 있는데 그 막혀 있는 걸 잘못 진단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발목 붙잡혀 있는 게 이 문제인데 자꾸 다르게 답을 내버리니까 그 문제가 그대로 묶여 있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 그래요? 내가 다 풀었다니까.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까. 부활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까. 근데 우리는 여기에 그대로 묶여가지고 그대로 여기서 실패하고 있잖아요. 이번 주 강단 얘기한 거예요. 그 얘기를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여기서 건져냈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오늘도 나와 상관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지금도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는 거예요. 넌 날 누구라 하느냐. 그렇죠? 문제 만나고 사건 생겼을 때 항상 질문하세요. 주님이 이것을 주신 이유가 뭘까? 주님이 주인 된다지. 그래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뭐라고요? 지키시리라. 복음을 붙잡고도 놓지 마세요. 복음 붙잡고 종교로 해석하고 있으면 답이 안 돼요. 복음을 붙잡아야지. 오늘 복음 붙잡고 승리하는 응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응답 안에서 승리하세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진짜 이 복음을 알았다면 뭐 하면 돼? 이제는요, 우리는 기도하면 돼요. 그렇죠? 이 복음을 내 인생 속에서, 다른 말로 뭐라 했어요? 이걸 가지고 내 삶을 자꾸 재해석하세요. 복음으로. 문제, 사건 만나면 재해석하라니까요. 아, 이 문제가, 지금 드러난 이 문제가 오래된 거구나. 그래서 가문 문제, 가정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랬어요. 우상 숭배한 거는 3, 4대까지 가요. 우리가 구원 받았는데도 복음을 딱 붙잡고 놓치면 그 가문에 흐르는 문제가 우리에게 와요. 찾아온다니까. 신자인데도 불구하고 찾아와요. 그래서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란 말이에요. 이미 끝났는데 우리 자신이 복음의 답이 확신이 없으니까 그 문제가 그대로 흘러와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문에 우상 숭배를 많았던 가문이 있으면 반드시 그 우상 숭배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정 가문에 정신병이 많은 거예요. 이상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근데 모른다니까. 우한 질고가 많고 가정에 상처가 많고요. 반복되는 게 계속 많아. 꼭 그거 맞다? 성경을 받들어 보세요. 복음으로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자꾸 언약 붙잡고 재해석하면요, 승리하게 돼 있어요. 눌릴 일이 아니라 그 부분이 드러났다? 아, 하나님 또 답을 주시려는 거구나. 담내 버리면 되는 거예요. 뭐로 담내요? 기도로 담내는 거예요. 기도할 때 흑암이 무너져요. 복음을 붙잡고 재해석하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 버리라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랬어요.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을 구하지 않아서 구하라 그럼 받으리니 내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 약속하셨다니까. 그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말했어요. 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계획한 게 있다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시행한다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을 가지고 확인하고 누리는 거예요.
이 복음을 뭐예요? 내 삶에 적용하고 누리는 게 기도예요. 자, 그래서 기도의 시작은 생각이에요. 생각부터 바르게 먹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라 했잖아요. 이미 생각부터 틀리면 답이 없어요. 나하고 안 맞아, 저 사람은. 안 맞는 게 똑같은 창삼장인데요. 수준이 조금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창삼장이라니까요. 사람들이 자꾸 착각해요. 내가 더 월등히 높다고. 내가 지식을 공부 더 많이 했으니까 나는 너보다 레벨이 높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열등의식 갖지도 말고요, 자꾸 다른 사람 앞에 자괴감 들지도 말고요, 최고의 지식인 복음을 알고 있다. 여러분이 승리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생각부터 바르게 하세요.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리라. 그죠? 생각이란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는 그리스도를요. 그러면 어떻게 이 생각을 바꿀 수 있어요? 우리 생각을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질문을 하세요. 늘 질문하라니까. 복음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렇죠? 늘 질문하세요.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막히고 얽혀있는 것에서 해방 주시는 분이에요. 질문을 하니까 무슨 상관이 있는지. 왜 그 질문을 해요? 하나님은 모든 것에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에게 생기는 문제, 사건, 일들은요, 그냥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담겨 있어요. 근데 내가 그거를 복음 가지고 재해석 안 하면 그 문제에 그대로 빠져 죽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으로 그걸 재해석하면 그게 나에게 뭐가 돼요? 증거거리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 생기면 질문부터 해라. 하나님, 이 문제가 나 때문이라면 내 생각을 바꿔주시고, 내가 도저히 내 문제가 아니라면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그렇죠? 하나님 계획 속에 담겨 있다니까. 생각과 마음을 지키기 바랍니다. 분명히 그랬어요. 빌립보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뭐라고요? 이루어 가신대요. 생각을 바꾸세요. 내 안에 주인 되신 그분은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 계획을 이루어 가신대요. 2장 13절에 뭐랬어요? 하나님의 손을 두고 우리를 이루어 가신대. 그래서 빌립보서 1장 어떻게 되냐? 9절로 13절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래. 지극히 선한 것을. 그러니까 분별하시라니까. 지극히 선한 것이 뭐예요? 선선자가 뭐라 했어요? 말씀을 따라가는 게 선이라 했잖아요. 그렇죠? 인생의 주인이 아니냐? 그걸 질문하라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하냐? 자꾸 믿음의 고백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평상시에. 평상시에 믿음의 고백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어느 날 내 생각이 바뀌어요. 내 영적 상태가.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누려지고 응답받기 바랍니다. 자, 기도의 기준은 뭐예요? 기도의 기준은 뭐예요? 기도의 시작은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는 거죠, 결국은. 기도의 기준은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혼자 있을 때 힘 얻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기준이에요. 내가 혼자 있을 때 답내는 거예요. 아, 행복하다. 이게 기준이에요. 아, 감사하다. 이게 기준이라니까. 기도의 기준은요. 내가 뭐가 많이 해서 막 짜릿하다. 그게 아니라 기도 응답의 기준은 힘을 얻는 거야. 아, 내가 복음을 감사하다. 아, 행복하다.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다. 그렇죠? 그것이 기도의 기준인 거예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말씀한 것처럼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오늘 진짜 복음 안에서 그래서 붙잡고 힘없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축복과 응답 아닙니까? 다른 걸 배우잖아. 기도로 적용을 누리라니까요. 기도의 시작은 생각이고 기도의 기준은 내가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보세요.
그럼 기도의 방법은 뭐예요? 기도의 방법은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요, 서밋타임을 가져요. 서밋타임. 서밋타임을 다른 말로 말하면 정시기도예요. 그렇죠? 이게 이번 주 강단 말씀 결론이었어요. 정시기도는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게 정시기도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삶의 리듬을 갖추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 조용히 혼자 하나님 집 말씀에 힘을 얻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하루에 한 번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반드시. 이게 방법이에요. 열심히 해라가 아니라 내 삶의 기도가, 고백이, 이 축복이 리듬이 될 만큼 누리는 게 방법이에요.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자, 두 번째, 24기도예요. 다른 말로 무시기도겠지요. 이거는 뭐냐? 내 삶 속에, 내 현장 속에 하나님의 응답을 찾는 거예요. 내 삶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함께함을 보는 게 24기도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내 삶 속에 그리스도를 계속 고백하고 이걸 자꾸 적용하다 보면 하나님 나와 함께 이렇게 보인다니까. 그 응답이 올해 모든 성도의 삶과 누리지 바랍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25의 응답이 오는 거야. 그때는 뭐예요? 치유의 치유. 치유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 시작이 뭐냐? 서밋타임을 갖는 거예요. 서밋타임에 뭐 하냐? 앞에 했던 거예요. 혼자 딱 내가 복음 누리면서 힘없고 내 인생 문제 앞에 다시 재해석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재해석하고, 내 삶을 놓고 재해석하고 힘없고, 내 주변 사람 놓고 재해석하고 힘없고, 그렇죠? 그게 응답이잖아요. 오늘 이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삶이 회복되어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기도예요. 그러면 보세요. 내가 복음과 내 삶이 상관이 있어지면, 내 인생 문제가 뭔지 보여지면 그걸 가지고 내 삶 속에 작은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내게 응답이 올 거 아닙니까? 그 응답을 갖고 말하는 게 증인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결론은 이거예요. 결론. 낙심하지 마. 속지만 마세요. 사단은 이런저런 걸로 자꾸 속인다고요. 속지 마세요. 그리고 자꾸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착각을 참 잘해. 착각을 잘한다니까. 착각만 안 해도 돼요. 내 수준, 내 기준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좀 복음 안에서 내 삶을 회복하세요.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은 뭐냐? 기도. 그렇죠? 올바른 우리의 삶 속에 바른 기도가 회복돼야 돼. 그렇죠? 바른 기도는 뭐냐? 복음이 나하고 무슨 상관인지를 정확히 아는 게 기도의 시작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야 내 생각이 바뀌고, 그래야 바른 응답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축복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 말씀 제목을 잘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라고요? 감사함으로 함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응답하시라가 아니라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오늘 이 응답 속에 증인됨의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속지만 마세요. 결론. 응답으로 이번 한 주간 남은 시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 언약의 길을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장 가치 있는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의 응답을 따라가는 믿음의 증인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우리 개인이 힘을 얻고 현장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의 응답을 따라 인도받아가되 하나님 놀라는 그 비밀들이 모든 삶에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주 한백교 모든 성도의 걸음과 삶 속에 복음으로 치유되는 응답이 시작되게 하시고 개인과 삶 속에서 주신 응답 가지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의 증거를 가지고 증인됨의 응답 속에서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통 충만하심이 오직 언약 붙잡고 믿음 안에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죄전 몇개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모토록 함께 있을지어다.